말씀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어느 게 좀 가까운 데를 근교를 갔는데 꽃들이 활짝 펴가지고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뭐 거기에 뭐 이런 꽃 저런 꽃 자체로도 이쁘지만 어울려 있으니까 너무 이뻐요. 여기 꽃꽂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꽃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걔네들 꽃들이 나를 향해 나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너무 이뻐 보입니다. 꽃처럼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이쁘다 그러는데 아멘도 못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처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한번 옆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어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도 폐허가 되고 막 그게 문제지만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폐허, 영적인 폐허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모이면 막 수군수군하고 누구 욕하고 막 뒤에서 비방하고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공동체 지도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앙으로 한번 소망을 심어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공동체 안에 무너진 예배당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숙소와 식당 등 그 모든 시설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게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공동체 안에 다시 불화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일을 했는데 일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평소와 다름없는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대는데 계속해서 금이 나오는 벽돌이 나오고 규격을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이쪽과 저쪽에 그 어긋나는 그런 벽돌이 나오는 거예요. 또 레일을 깔고 밑에다 바퀴가 달린 수레로 흙을 나르는데 이유도 없이 수레가 막 탈선을 하고 사고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지도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동체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 올 수도 이대로 공사를 계속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화가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서로 간에 고리타분한 미움과 반복, 흉보고 남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합시다. 그러자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눈물로 서로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리만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쉽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어 이루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없고 휴식조차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만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작은 일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무하다 했습니까? 헛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그 뜻을 해석해 보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재능, 인간의 사업,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까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인간의 의지도 진정한 의지가 되려면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재능도 진정한 재능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진정한 재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실력이 있어도 성경은요, 여호와를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참된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짓는 모든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무너지는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막 알리고 싶어요. 교만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서로 이제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이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잘못됐구나, 너희들 교만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바벨탑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여러 말로 혼란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결국에 혼란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물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는 학문, 명예의 탑, 권력의 탑, 결국에 혼란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바벨탑의 작업은 중단이 되고 보잘것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아예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들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스톱, 무효다 라고 선언하시면 인간들이 집을 세우려고 혼신을 다해 애써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권력과 물질의 바벨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무너지는 바벨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그 교회 지도자가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산속의 동굴로 피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군사들이 그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군사들이 굴로 들어오면 그 지도자는 영락없이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에 처할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지도자가 들어간 바위팀 입구에 거미들이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이제 치니까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미줄이 다 이렇게 쳐 있는 걸 보고 굳이 수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생명을 무사히 보존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성을 수없이 쌓았다가 무너진 사람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탑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집을 잘 짓고 담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왜 담을 쌓고 성을 쌓습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린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 거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는 거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예전에 직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거 지키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질의 성, 명예의 성, 사업의 성, 건강의 성,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지 품 밖에 딱 떠나보세요. 자꾸만 얘기하면은 아빠 말하지 마라, 엄마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이지만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남편은 여러분 전혀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건면할 때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론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남편조차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아내는 눈물 흘리며 제단에 달려나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하며 일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의 그 어느 수상이 외교 문제로 큰 난간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수상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고 그 수상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강요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현재의 난간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지금의 어려운 난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강요들과 함께 그 회의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결국에 나라의 그 민족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어떤 화려한 열매를 거두었는가, 어떤 대단한 열매를 거두었는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와 인정할 만한 것을 얻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안 됩니다. 그렇게 밤새워 준비하고 계획하고 애쓰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손 안에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하되 수고하되 땀을 흘리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경영을 다 맡겨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임을 믿고? 주의 것임을 믿고 그냥 전폭적으로 나의 가정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식의 경영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편의 경영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과 내 가게의 경영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작업 중인 배에서 그 일을 하는 두 선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밤에 갑자기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냥 심한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의 그 선원이 한 곳에서는 안전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고가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 곳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 장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고 심한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아주 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 사람이 휩쓸려 파도물에 나가가지고 결국에 익사한 그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고가 나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익사한 선원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고 생존한 선원은 그보다 더 위험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익사한 선원에겐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사고가 나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없어. 여기는 걱정이 없어. 그래서 안전하기에 별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파도가 물이 와서 막 휩쓸려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붙잡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나가서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위험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기에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붙잡은 것을 만들어 뒀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여러분 좋은 평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남의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무슨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세찬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무 좋아요. 너무 삶이 평온해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내가 굳이 애써서 뭘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돌짝밭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우리는 너무 2대, 3대, 4대, 5대, 6대 자녀들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평안해요. 뭘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폭풍, 인생의 비바람이 몰려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삶의 뿌리채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일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짝밭을 걸어가신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2대, 3대, 4대, 5대, 6대도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나갑니다.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역경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잘 이겨나갑니다. 결국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기 원하는 거 잘 지켜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 이 땅에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길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